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연말 기도주의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20년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주로 설교를 하는 주제는 재림교의 정체성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런 좀 논리적인 이성적인 주제를 설교하는 것을 즐겨했었고, 제가 어떤 강사를 하면 항상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도주일에 그런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아주 저한테 어울리지 않게, 제가 전혀 감정적이지 않은 인간인데요, 감정 정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크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눈 떠서 사람 돼서 생명이 되어서 눈 떠서 제일 먼저 본 거는 무엇일까요? 뭘 봤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눈 떴는데 이만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제일 먼저 맡은 냄새는 무슨 냄새였을까요? 네. 하나님 입냄새죠. 네. 후 불어넣었으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뭐였을까요? 창세기 1장, 2장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본 건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거야. 제일 먼저 맡은 냄새는 주님의 숨 냄새였을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느낀 느낌은 뭐였을까요? 이 창세기 앞부분을 쭉 살펴보면 제일 먼저 느낀 느낌은 외로움이었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자를 만들고 짐승들을 만들고 창세기 2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그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을 짓게 만들죠. 그때 굳이 성경의 표현으로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묘사적으로 없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아담은 없다는 걸 아담이 느꼈다, 느낌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담은 최초로 느낀 감정은 외로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목, 금, 토 3일 동안 첫째 시간은 외로움에 대해서, 내일은 후회에 대해서, 모레 안식일에는 앞날의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이 가질 만한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마무리하며 이 부분을 생각해 볼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인간이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인 외로움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외롭다면 기도의 자리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재밌으시죠? 눈도 오고 다 좋으시지만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은 다 외로우셔야 됩니다. 자, 지금 잠깐 나는 외롭구나, 이 생각을 꼭 마음에 가지시고 이 외로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 결혼하니까 안 외로우신가요? 바로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아침에 제가 이거 찍어놔야지 하고 찍어놓은 겁니다. 똑같은 사과를 먹어도 먹는 방식이 다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냥 씹어 먹는 건 누구겠습니까? 저죠. 근데 저랑 같이 사는 그 여인은요, 그냥도 아니고 예쁘게 깎아서, 껍질까지 다 깎아서 포크로 찍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과 농사 짓는 집에서 여지껏 자라서 항상 사과는 크게 베어서 씹어 먹어야 그게 맛있다 생각하는데, 결혼하면 안 외로울 것 같은데요, 21년째 살아보니까요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애들이 있으면 안 외로울까요? 자주자주 엄마 아빠는 다투죠. 엄마 아빠가 다투는데 애들이 점점 자라가니까요, 이제는 애들이 가끔 심판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아빠도 억울하니까 애들한테 야,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도 억울하니까 애들한테 야, 아빠 이상하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어느 날 집사람과 열심히 티격태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 같이 있는 녀석 중에 한 녀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심했네. 그 순간에 누가 외로워진 거예요? 제가 외로워졌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뒤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럴만도 했네. 이 순간엔 누가 외로워진 겁니까? 엄마가 외로워진 거죠. 엄마는 문 닫고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살펴보면요, 암보다 해로운 게 있다라고 이 테드의 강의에도 나오고요, 영상 기사에도 있어요. 암보다 해로운 게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 암보다 해로운 것,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외로움이에요.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에서는요, 외로우면 심장병 확률이 29%나 올라간답니다. 외로우면요, 뇌졸중 확률이 32%가 올라가고요, 외로우면 치매 확률이 50%가 증가된대요. 그리고 외로우면요, 하루에 담배 15개 피운 거와 같은 효과가 이 삶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로우시면 큰일 나요. 우리가 담배 끊는다고 담배도 안 피고 하는데, 외로움을 느끼면 담배 15개 핀 효과래요. 미국 암학회는요, 치료 확률의 60%나 차이가 난대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혹은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0억 명 이상이 매우 외로움으로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아주 긴급한 위협으로 외로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재밌는 일인데 2018년에 영국에서는 정부의 부처 중에 하나로 외로움 부서를 신설하고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장관으로서, 강요로서, 행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외로움만 연구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덜 외로울까, 이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영국이 2018년에 이렇게 했더니 2021년에 일본이 따라서 외로움부 장관 신설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호주가 한 것 같고요, 독일은 이거 장관까지 할 건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100대 주요 과제 중에 이걸 집어넣어서, 100대 주요 과제가 아니라 100가지 주요한 정책을 만들어서 외로움 해결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외로움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는 이유는, 그 연구를 해봤더니 BBC에서 5만 5천 명 대상으로 외로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대요. 특이한 결과는, 여러분, 어르신들이 외로울 것 같죠? 확인해 보니까요, 어르신보다 18세에서 24세 젊은이들이 더 많이 외로워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움의 주제를 생각할 때 교회에 출입하시는 어르신들도 살펴봐야 되지만요, 이쪽에 앉아있는 청년들, 아유 저것들 외롭겠구나, 어떻게 사나 걱정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래요.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나쁜 것, 안 좋은 것, 외롭지 말아야 된다라는 낙인이 있대요. 그리고 외로움은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에서 나타나기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통해서, 외로움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외로움의 종류가 있어요. 외로움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연구에서의 외로움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관계 부재로 인한 외로움, 그냥 친구가 없어서, 말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외로운 경우, 이 관계 부재고요. 두 번째는 관계 내에서의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관계는 있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대화가 별로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존적 외로움이래요. 그냥 외롭대요. 왜? 인간은 최초로 외로움부터 느끼며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느낌이고요. 한국인들에게는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느끼는 특별한 외로움에 대해서는 2023년 바로 작년에 연구가 있었어요. 한국인이 느끼는 외로움은 특별한 좀 외로움이 있대요. 세 가지인데요. 이게 우리 중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특별히 외로움을 느끼는 한국인의 특별한 외로움이 있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이 집단주의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말 중에 상당히 많이 쓰는 말이 우리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부인들끼리 모여서 자기 남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큰일 나죠. 우리 남편이면. 그죠? 네 남편이고 내 남편인데 이걸 왜 우리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듣죠. 다 알아들어요. 그게 내 남편은 아니고 우리의 남편이 아니고 너의 남편을 얘기하는 것이나 다 알아듣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 남편, 우리 아이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는데 우리의 말 속에 그렇게 우리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집단주의 의식이 우리의 언어에 표현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집단주의 의식 때문에 한국인이 느끼는 외로움도 경향이 좀 다르답니다. 첫 번째는요, 집단에서의 외로움이에요. 집단에서의 외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속되어 있는데 외롭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우리 앤드루스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꽤나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인데 계속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활동 같이 하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당번도 같이 하고 찬양대도 같이 하고 뭔가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나는 외롭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어떨 때냐면 주로 주도권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집단 안에 속해 있지만 내가 이 소속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나는 그냥 여기에 어떤 꼬다로운 보릿자루인가 봐, 나는 여기에 중요한 멤버가 아닌가 봐,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외로움이 든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일원이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외로움에 빠지지 않는가를 살펴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급적 함께 공동의 주도권을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들과 연구들과 실행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은요, 타인 지향적 외로움이래요. 이건 한국 사람들한테 특별히 있는 눈치,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의 시선에 의존을 너무 하다 보니까 진짜 나를 보여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며 사는 것 같다. 내가 정말 내 모습 이대로 마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거 고민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거 고민하느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그것에 대한 답답함과 불안함과 그 결핍된 마음이 외로움으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외로움은요, 지나치게 헌신적인 엄마들이 많이 느끼는 외로움이죠. 허탈한 외로움이에요. 공동체 안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자신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가족의 일부분인 건 맞지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최선의 헌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은 없고 그냥 나는 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인데 그냥 나는 엄마라고만 불려지고 내가 엄마의 일을 똑바로 못할 때는 나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때 더 외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말하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있대요. 그냥 같이 놀 친구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함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외로움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나의 외로움이 어떤 것인가, 저 사람의 외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를 좀 더 찾아봤는데 특별히 우리는 지금 남의 나라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의 외로움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마침 이번 학기 수업이 이런 주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배울 만한 내용을 좀 찾아와 봤는데요.
이민자들이 그 이민 간 그 나라, 이걸 이제 호스트 커뮤니티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호스트 커뮤니티에 적응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4단계로 동화 이론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행동적 동화예요. 이것은 거기에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관이나 언어나 생활 스타일, 여가 활동들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구조적 동화로 간답니다. 구조적 동화는 뭐냐면요, 그 공동체의 메이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아이들을 여기 퍼블릭 학교에 보내고 있잖아요. 그냥 보내기만 하는 것은 그냥 학교 구조에 함께하는 행동적 동화이고요, 보낸 엄마가 학부모회에 참여해서 학부모회의 임원이 된다, 이러면은 구조적 동화까지 들어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구조적 동화가 조금 더 나가서 또 다른 양상으로 확실하게 동화가 잘 되는 게 결혼 동화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동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단계로 정체성의 동화예요. 그냥 나는 미국인이다. 미국과 한국이 축구 게임을 하면 우리나라 하면서 미국을 응원하는 상태가 된 것. 이것이 정체성 동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런 과정들에서 특히 한국인들은 평생을 미국에 살아도 행동적 동화 정도에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미국 사회에서 자식을 낳고 두 번째 낳아서 한 3세대 정도 가야 정체성의 동화 정도 가는데, 이런 동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과정 속에서 언어의 장벽, 정체성의 위기, 경제적 어려움, 또 문화적인 적응, 그리고 한국 사회의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의 불편함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민 생활 외롭다, 이런 느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미국에 계신 우리 유학생들 말고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대부분 거의 단정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민 생활은 외롭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들 속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외로운가? 우리는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 만날 사람들이 많은데 왜 외로운 걸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는 지금 한국에서 군대에 입대해 있는 아들하고도 매일 카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인데도 우리는 왜 외로울까요? 이 외로움에 대하여 HT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이터치 하이테크입니다. 하이테크, 대단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회에 살지만 사람들은 그 하이테크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답답함을 느끼면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더 깊은 과정에 더 고도의 인간관계를 추구하고 기대한다는 거죠. 하이터치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가 등장하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무슨 4차 산업혁명이 되고 하니까 교회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이 하이터치 하이테크의 생각으로 보면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신앙 공동체의 가치는 여전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펴보면요, 사실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그들의 슬픔과 아픔, 이런 게 다 외로움이에요. 요셉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희가 아이들 넷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런 거 모습 보면 여러분, 애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신 경우가 있죠. 근데 요셉은요 1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행복했을까요? 그 10명이 넘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치워 버렸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윗의 종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의 노래에서 자주 외로움과 괴로움과 슬픔을 노래했습니다. 엘리야,
위대한 승리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지만 외로웠습니다. 욥의 외로움은 말할 것도 아니죠.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레미야의 외로움, 자기 혼자만 남은 외로움, 사도 바울의 외로움,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외로움.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이게 신앙인의 삶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느낄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원칙적인 한 가지를 찾는다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신앙인들의 그 외로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 그 문제는 바로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외로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 기도주일의 시간에 와서 이제 눈이 내리고 바닥이 차갑고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도 지난 한 해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는지 단절되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이 연말 기도주일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의 이 시간의 가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공동체 의식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실존적인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외로움들이, 다양한 외로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언제 가끔 허탈감을 느끼고, 가끔 부족함을 느끼고, 가끔 허전함을 느끼고, 가끔 내가 혼자인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그 외로움이 바로 주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었음을 생각해보고 내가 주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연결되라는 호소를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잘 알죠. 내 안에 거하라, 나와 연결되라 라고 주님은 호소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2024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느냐,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들은 어쩌면 주님과 연결되지 못한 그 단절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그것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님과의 연결을 점검해보고 그 연결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결된 삶은 복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저는 한 4가지 복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받은 것들이 복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나무가 자라는데 복스러운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토양의 양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햇살과 비, 이런 것들이 나무를 자라게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가지라면 이 햇빛과 비가 그 가지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죽이는 것이 됩니다. 햇빛과 비가 내린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이 가지에게 도움이 되려면 연결되어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만약 떨어져 있으면 햇빛이 오히려 그 가지를 마르게 하고요, 비가 오히려 그 가지를 썩게 만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햇빛과 비 같은 하나님의 복이,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복만 주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그게 진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가끔 미국에 유학 와 있는 우리 목회자, 와 있는 목회자들은 좀 억울한데 한국에서는 자주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교단의 지원으로 미국까지 유학을 간 거 대단한 특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쉬운 말로 자꾸 우리를 니네는 너무 뭘 잘 받고 있다 막 이러면서 똑바로 해라 막 이런 메시지가 막 있고, 저한테는 막 그래요. 안 돌아오면 배신이다 막 이런 것도 막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요, 미국의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살아본다는 것, 이거요, 그 비자나 뭐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거 대단한 복인 건 맞아요. 그죠? 제 동생은 국가공무원 소방관을 하고 있고, 제 동생의 그 재수 씨는 돈 많이 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제대로 못 보내고 돈 엄청나게 써서 캐나다 보냈어요. 근데 목회자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복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이렇게 미국 와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주자주 알잖아요. 뭐 미국만 가면 뭐가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미국 가서도 한국에 있었으면 그 문제까지 안 갔을 아이들이 미국 갔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농담처럼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첫째랑 둘째는 어릴 때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두드려 패도 괜찮은 나라라서 이것들은 첫째 둘째는 맞으면서 자라갖고 착한데, 쌍둥이 요것들은 미국에 와갖고 부모가 자식을 못 때리는 나라에 와갖고 이것들이 안 맞아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이것들이 미국에 와서 더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면 미국에 온 게 복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 와서 가족 간에 더 사랑하고, 가족 간에 서로 더 합리적인 수평적인 소통이 잘 되고, 이런 것을 배워서 그런 소통이 잘 되고 자기의 좋은 기회를 더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건 복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내려지는 햇살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내려지는 비처럼 우리의 삶에 다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똑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내려지는 그 햇빛을 광합성을 해서 좋은 영양분을 가지는 것이고, 내려지는 그 비를 좋은 영양분으로 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햇빛이 오히려 우리를 마르게 하고 비가 오히려 우리를 썩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받은 복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무슨 복을 받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은 농부의 돌봄을 받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사랑스러운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연결이 안 되고 떨어져 있으면 누가 주워가요? 6절에 나오죠? 나무꾼이 주워가서 태워버립니다. 아니면 어린애들이 주워가고 그냥 장난감으로 휘두르는 짝대기가 될 뿐입니다.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가 나에게 다가오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세 번째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연결되어 있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자주 기도를 하냐 안 하냐만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것 이전에 연결되어 있느냐를 더 살펴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열매 맺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절되는 것이 많은 이 외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단절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주님과의 연결을 깊이 고민하며 그 연결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연말의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연결되어야 되느냐? 세 방면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결이죠. 이것은 당연한 연결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 연결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다메섹 가는 길의 경험을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9장에서 그리고 22장, 26장에서. 9장은 경험이었고요. 22장, 26장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간증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사도행적은 이야기하길요. 이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고 그것을 그냥 기적으로 열어놓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눈이 떠지도록 해결하는 그 장면을 사도행적은 이 기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교회의 공동체와 연결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하실 때 1977년에 시작한 이 교회, 그 수많은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하나가 이 교회의 구성원들로 이곳에 있게 된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시죠? 그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서로 잘 연결되고 서로 잘 함께 화합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나의 어떤 말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가 되어 누군가를 교회의 연결을 끊는 일이 생겼는지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 사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고, 혹 나의 어떤 행동들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와 연결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결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과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에 보면요,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고요, 로마 제국은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딜 가나 도로망을 건설했어요. 도로를 건설한 로마는 더 오래 더 멀리 뻗어나갔었고요, 성을 쌓았던 중국은 실제 이 만리장성은 진나라 때부터 쌓았어요. 진, 한, 명까지 쌓았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만리장성이 이 적을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리장성이 적을 막는 기능을 똑바로 한 적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던 진나라는 결국 흉노적이 만리장성 넘어오는 거 막지 못해가지고 망했고요. 한나라도 그렇게 망했고, 명나라도 결국은 청나라가 산해관 지역의 만리장성을 그냥 쉽게 넘어가서 명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성 쌓는 것, 막는 것, 우리의 우리 공동체만 보호하겠다는 태도로 폐쇄적으로 하는 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로마처럼요, 길을 닦는 것이 되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로마의 도로망 사업에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처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내가 한 교회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담을 쌓는 사람인지 길을 닦는 사람인지 다리를 놓는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세상과의 연결도 노력하며 세천사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2010년에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산호세 광산에서 광부들이 일을 하다가 무너졌어요. 거기에 33명이 매몰됐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작은 탐침봉 같은 구멍을 계속 파면서 막 이렇게 파서 밑에를 상황을 확인해 보던 중에, 이 광산은 땅 밑으로 파 들어가는 광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긴 탐침봉을 계속 꼽는 중에 17일 만에 그 꼽아서 내려보냈던 그 직경 한 12cm 되는 그 작은 것의 끝에 빨간 천이 하나 딸려 올라왔는데, 거기 우리 33명 다 살아있음, 이게 올라왔어요. 그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살아있대. 다 살아있대. 그래서요, 그 사람들을 계속하여 연결시키고 서로 거기다 광섬유를 집어넣어가지고 통신도 하게 하고요, 먹을 것도 집어넣어주고요, 심지어 뭐 잡지도 넣어줘서 좀 재밌게 놀으라고도 하고 건전지도 넣어주고, 이런 걸 막 하면서 직경 66cm 사람의 몸이 하나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이 피닉스라고 부르는 요 캡슐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팔 때까지 무려 69일간 그 33명의 사람이 지하 700m, 그 덥고 깜깜한 그 지하 700m에서 33명이 69일을 생존하고 69일 만에 그들이 다 구조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사람이 땅 속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기록으로 남고, 이 나라 칠레는 이것 때문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69일간, 거의 70일간 그 깜깜한 땅 속에서, 그 뜨거운 땅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 직경 12cm짜리 그 드릴홀, 이걸 거기만 팔로마라고 했대요. 거기 집어넣는 그 드릴홀, 그 짧은 구멍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음식과 빛과 소식과 가족들의 메시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700m 땅 속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요, 서로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나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700m 땅속처럼 캄캄한 세상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마지막 때라고 하고 세상이 끝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 미국은 더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쪽 서부에선 무슨 법이 통과되고 있고 무엇이 어떻게 세상이 타락되어 가고 있으며, 이 세상은 너무나 깜깜하고 너무나 살기 어렵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계속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700m 땅속에 그 사람들이 69일을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작은 구멍이지만, 직경 12cm 작은 구멍을 통하여 땅 위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이 작은 구멍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주님과 연결되는 이 작은 통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이 주님과 연결되는 작은 통로를 통하여 생명을 받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께로 연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로 연결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는 일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라는 말은 C.S. 루이스의 마지막 책 제목입니다. 그가 평생을 기독교를 변증하며 평생 신앙을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책이 기도에 대한 책이었고 영성에 대한 책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음악이 흘러나오는 동안 각자 자리에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교회 공동체와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와 잘 연결되는 것을 잘 돕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 전하는 사명자로서 세상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위하여 약 3분에서 5분간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인생길 가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연결되게 하시고 신앙의 공동체와 연결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연결되는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모든 것 능히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고 내일 맞이하는 안식일 주님 뜻대로 행복한 안식일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